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바로 천국 이야기일 거예요. 천국. 여러분, 우리가 너무 천국이 중요한데 사실 천국 이야기는 언제 들어요? 장례식장 가서 듣습니다. 사람 죽을 때 그제서야 가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면 천국 얘기합니다. 아, 맞다. 천국이 있었지. 우리 그때 깨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과 눈물이 많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시지는 사실은 천국 메시지거든요. 왜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 그죠? 우리가 들어갈 장소, 천국이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천국 못 가면 왜 믿겠어요? 믿음의 결국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이 생각, 이 느낌, 이 마음 그대로 제가 이렇게 죽음 이후에 천국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천국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잠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저 멀리 언젠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생각과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계신 그곳에 지금 그 천국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천국을 잊고 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장례식장 가서야 한번 듣고 그제서야 천국, 맞아, 천국이 있었지. 여러분 주일 설교 가운데 천국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천국과 지옥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설교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천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모든 병도 고치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천국을 못 주신다면 우리가 결국 지옥 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나에게 천국 주시려고. 죽음에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돌려주시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고통과 눈물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이 있다.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냥 안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섬기고 안내하고 다 합니다만 정작 뭘 놓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을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천국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답이 없네요. 계속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탄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마라나타 다시 오마 말씀하신 예수님은 왜 가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너희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신 약속이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더 놀라운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암으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제가 병원을 신방을 하고 그분을 만나는데 이제 약도 듣는 것이 없고, 참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그 마음에 다시 힘이 생기고 기도할 여력이 있을까? 제가 그분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을 삽시다. 여러분, 영원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어질 그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 얼마나 길어요? 이것도 길어가지고 막 못 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도 길어 죽겠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의 영원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의 시간은 그 영원의 시작이다. 영원의 시작이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집사님, 죽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이 병실에서 더 좋은 곳으로 넘어가는 문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집사님,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집사님은 영원의 시간을 시작했고 그 영원의 시작의 그 앞부분을 이미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천국의 시작, 영생의 시작을 이미 시작했음을 믿고 갑시다. 그 집사님 그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영원한 끝이 아니고요. 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신자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자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아까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죠. 왜요?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까이 온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왔다면, 오셨다면 우리 안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걸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일명 천국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전부 천국 얘기를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천국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마. 너희에게는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천국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세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알 수 없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씨를 밭에 뿌려서 열매 맺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씨를 하나씩 이렇게 뭡니까 심는 것이 아니라 흩뿌리는 거죠. 이렇게 던집니다. 씨를 뿌릴 때는요, 하나의 씨예요. 그냥 씨예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보잘것없는 씨예요. 그런데 씨를 뿌려서 그것이 제대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씨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씨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결과물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마치 꼭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요.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씨를 던졌을 때와 나중에 나무와 열매를 생각하면 천지개벽의 차이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안에 들여다보면 놀라운 세계가 경험되어지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는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씨로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경험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은 다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이 선포됩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됩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려진 곳에 천국이 이제 세워질 건데 문제는 그 씨를 받는 마음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이 등장하죠. 어떤 밭이 등장해요? 첫 번째, 길가밭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흙은 원래 부드럽고 고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딱딱한 흙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위로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고 마차가 지나가고 오랜 세월 지나면요, 어떻게 돼요? 흙이 굳어지죠. 점점 딱딱해지죠. 여러분, 이게 꼭 사람 마음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요, 죄를 짓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가면 그때부터 점점 자기만의 체계가 생깁니다.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릴 때 하는 게 좋죠. 순전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복음이 잘 들어가요. 산전수전 다 겪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씨앗이 마치 길 위에 던져진 씨앗같이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렸지만 굳고 단단해서 씨가 못 들어가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새들이 와서 이게 뭐야 하고 집어먹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예배도 들었고 뭔가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마치 새들이 와서 먹은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원래 없었던 것처럼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예배를 들을 때는 뭔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5절 6절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러분, 이 밭은요, 겉으로는 보면 부드러운 흙밭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파면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흙 위에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씨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만간 그 밑에 돌들을 만나고 돌 때문에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흙이 있으니까 싹은 나오지만 해가 뜨면 뿌리가 없으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에 곧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있대요. 마음밭이 있대요. 그건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경우에는 땅은 문제가 없습니다. 흙도 좋고 밑에 가로막고 있는 돌도 없어요. 그러니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위에 가시나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싹만 나면 뭐예요? 씨는 싹이 문제가 아니라 줄기를 나고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상 이제 자라려고 하니까 가시떨기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 땅이야말로 농사 짓기 좋은 땅이죠. 밑에 돌도 없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도 없습니다. 흙은 비가 오면 물을 머금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잘 자라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처음에 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두 배, 세 배도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이다 그러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그거하고 천국 비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설명을 다 해주세요.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길가밭은 어떤 상태냐? 뿌리는 사람은 씨는 똑같이 뿌립니다. 길가라고 안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는 똑같이 뿌리는데 문제는 그 씨앗을 받는 마음밭이 꼭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꼭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 잘 따라 불러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다시 깹니다. 여러분, 중간부터 자면 제 책임이지만 처음부터 자면 제 책임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교회도 잘 나와요. 봉사도 잘합니다. 청소도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거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마음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혹시 이렇게 오늘 신방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신다. 어디 가서 영업해도 먹고 살겠어 이러더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도요, 절대로 천국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 분위기는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굳어져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열리지 않는 그 길가밭과 같은 그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산산히 두들겨 깨어 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신속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볼게요. 결단할게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러세요? 그 새에 새가 와서, 새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러고 나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마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험 하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들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착각이에요. 가장 큰 착각은 뭔지 아세요? 적어도 오늘 내일은 내가 안 죽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착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요,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그 마음이 깨어져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요?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괴롭히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단단하고 굳은 마음 외에는 임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다음 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길가처럼 강팍한 마음은 아니에요. 교회도 나오고 다락방도 나오고 설교도 잘 듣습니다. 복음도 받아들이고 은혜도 곧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뿌리 내리지 못한,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해요. 은혜 받을 때는 세상 혼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뜨거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완전 다른 사람 돼버려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왔다가 순식간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 감정적인 신앙. 왜 그럴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위에 서 있으니까요. 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신앙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적이고 변덕이 심한 신앙인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 사람도요. 이 가시떨기 떨어진 사람도 똑같이 천국 말씀을 받습니다. 땅 좋습니다. 그리고 돌도 없으니까 뿌리도 잘 내려요. 그래서 이제 줄기가 자라서 힘차게 뻗어나갈 일만 남았는데 문제는 가시떨기 이 세력가에 갇혀가지고 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꽤 자랐는데 이쯤이면 뭔가 맺혀야 되는데 그냥 시들시들 또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랐다가 꺾이고 자랐다가 꺾이고. 무엇에 갇히고 꺾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가 뭔지 설명하셨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근심 걱정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나중에 걱정이 없으면 걱정돼요. 걱정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래도 되나? 걱정이 없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걱정이 많아요. 자기 전에 꼭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야, 단속 잘했어. 아니, 든 것 같아. 가보세요.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없어. 불안한데. 그런데 이걸 무려 10년 동안 이 아내가 여보, 도둑이 든 것 같아. 가는데 없어. 없어,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10년째 되는 날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보,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없어. 갔는데 진짜 도둑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사람을 딱 잡았습니다. 잡고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아내가 10년 동안 기다린 분인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여러분, 드디어 아내가 말한 대로 된 겁니까? 10년 동안 물론 도둑이 왔죠. 그러나 그
지난 10년 동안 오지도 않은 그 도둑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도둑이 온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재물의 유혹이래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돈 문제가 마치 가시떨기 같이 길을 못 피게 계속 눌러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려고 하다가도 좌절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많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항상 그 말씀의 영적 영양 실조 가운데 믿음의 빈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근심과 유혹에 가시떨기 엉켜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 살아요. 알면서도 못 살아요. 그래서 못해 신앙이. 아무것도 못해. 난 못해. 맨날 뭐 하자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못해 신앙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천국이 뭐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다며. 근데 그게 뭐지? 자,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 열매는 여기서만 자라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치 씨가 잘 준비된 땅에 이렇게 탁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좋은 밭과 같다라는 거는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흡수하고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근데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 안에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이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오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동안 말씀 들을 때마다 한 번도 나와 상관없던 말씀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모든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은혜가 임해요.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뭔지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옛날에 사람이 미웠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분노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변화됩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무슨 일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변화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버리고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이 정리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씩 알겠어요. 느껴져요. 그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도 나를 보고 느껴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보고 얼굴이 변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변화예요.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변화.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심장폐부를 찌르러 쪼개고 산산에 깨뜨려 변화시켜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뿌려지는데 문제는 씨가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옥토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모두가 준비된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길가도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도움을 요청해야죠. 주님, 제 교만을, 제 마음을 깨 부수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이 돌멩이들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들, 염려들, 이 가시떨기들 성령의 불로 싹 불태워 주시고 내 안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철저하게 깨어지고 불태워지고 마치 그 밭이요, 봄에 씨 뿌리려면 어떻게 돼요? 쟁기 가지고 갈아 뒤엎잖아요. 오늘 내 마음이 완전히 그 밭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그대로인데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밭이 그대로인데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무슨 소용이에요? 밭을 기경해야죠. 밭을 뒤집어야죠. 교회 안 빠지면 뭐합니까? 결심이 없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네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천국이 네 안에 시작될 거야. 천국의 기적이 시작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야.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죽어서만 가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오늘 내 안에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거십시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마음속에 믿고 받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천국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천국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좋은 밭과 같아서. 여러분이 어느 날 얘기할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으니까 내 주변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천국이 시작되는구나.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야.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증거야. 내가 네 안에 천국을 준다라는 증거야.